할렐루야.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였는데 거기 보면 나라들이 많으나 그 내용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 심판을 받는데 그게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있죠. 50장과 51장이에요.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반드시 심판을 하신 후에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는 꺾여 부서진 망치이고요. 28절은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는 소리이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교만이 부른 징벌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 사용한 망치였던 바벨론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에서 오는 군대에게 바벨론을 공격해 진멸하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진멸할 두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므라다임이고 하나는 브곶이죠. 므라다임의 뜻은 이중반역 또는 갑절의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브곶은 처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네에 살고 싶습니까? 저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므라다임에 산다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저들은 반역자야. 반역자라는 동네에 살아. 이렇게 비웃지 않겠어요? 브곶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을 처벌해야 돼. 죽어 마땅해.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동네, 이런 의미를 가진 곳이라는,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의 뜻처럼 바벨론은 하나님께 반역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도 바벨론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지만 이제 바벨론에는 전쟁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무를 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무기고를 열어서 분노의 무기도 꺼내서 쏟아 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과거에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항공기 테러로 무너져 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확히 신학교 졸업 여행 중 숙소에서 이 뉴스를 접했거든요. 야, 저거 가상의 시나리오 아니야? 라고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경고한 미국이 이런 테러가 일어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보도되는 내용으로 저게 사실인가 보다. 빨간 줄로 속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진짜 사실인가 보네 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했던 미국, 그것도 미국과 세계 경제의 상징인 그 건물에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벨론을 향하여 므라다임, 브곶이라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강력한 경고의 뜻을 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로 인해서 온 세계의 망치라는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음으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성전을 더럽힌 바벨론에 대해서 보복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 때에 바벨론에서 남아 빠져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보복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였습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증거가 바로 이 성전을 파괴한 악행 때문이었거든요. 바벨론은 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너희를 치게 한 것이다.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항복하라 그렇게 외쳤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의 상징인 성전을 짓밟고 파괴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었던 거죠. 만일 오늘날도
사람에 대하여는 이렇게 대적할 수 있지만은 이 일로 교회에 피해가 가고 교회를 욕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입니다. 앞서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명령하셨는데 다시 이 명령을 반복하시죠. 그 결과 바벨론의 젊은이들이 죽고 군대는 전멸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벨론의 무엇 때문이죠? 교만 때문이었어요. 29절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31절과 32절에서는 반복하여 바벨론은 교만한 자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이 우상 숭배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지만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의 그 파멸은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도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변기창을 열어서 바벨론을 진멸하고 파멸시켜 황무지가 되게 하시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할 수 없듯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감히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놓은 그 선을 감히 넘어 왕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신하다가 교만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묵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